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고난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혼자 가셨던 그 고난의 길, 메시아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 길 끝까지 따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1979년 10월 26일 11.6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그 총을 발사한 사람은 김재규이고 그 총을 맞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10월 26일에 일어났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자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고요. 그의 입 한마디에 나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검거해. 검거해. 그 한마디면 어떤 권력기관의 장이라도 24시간 안에 검거됩니다. 그날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결코 그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르지 않은 것을 여러 증거에서 또 여러 기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스테리한 것은 사건 후 김재규의 행동입니다. 그가 만약 중앙정보부가 있는 남산으로 행했다면 정보부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그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국가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검거해 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면 박정희 이후에 대통령은 또 리더는 김재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중앙정보부가 있는 남산이 아니고요. 육군 본부가 있는 용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체포됩니다. 아무리 김재규라도 육군 본부가 있는 용산에 온 이상 맥없이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로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마치 강도처럼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고 간 자리는 대제사장의 뜰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상,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로 들어온 이상, 아무리 예수님이 죄가 없어도 그들이 짜둔 예리한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죽일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거짓으로 예수님을 무고하게 죄를 물을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56절로 59절. 이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거짓말이었거든요. 거짓이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한 증인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이기에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떤 누명과 어떤 거짓으로도 예수님을 죽일 자로 만들 수 있는 대제사장의 뜰로 끌고 온 이상 예수님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오는 길로 세우신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율법에서 보장하는 최고의 자리가 대제사장인데 그랬던 대제사장이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욕망을 지키고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잡혀가셨고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는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고난 중간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흔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는 예수님의 부탁,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갔던 자리는 배신의 자리,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는 누명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네요. 또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하여 혼자서
그 고난의 자리, 배신의 자리, 또 억울함의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도 인내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